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5분 메시지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입춘이네요. 날은 춥지만 절기상 봄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를 의미하죠. 맹렬한 강추위도 계절의 변화엔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자연의 원리이고 법칙입니다. 삶의 고된 순간도 봄의 따스함으로 되치될 그날 기다리며 또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하며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그 응답의 확실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암송하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지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과는 세부적인 면에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 근본적인 부분에선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한참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제자 중 하나가 찾아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한의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공동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당시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곤 하였습니다. 특히 그런 공동의 기도엔 그 공동체의 정신과 그 성격이 들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것을 갖기 원했던 까닭입니다. 이에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즉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직접 말씀하고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의 방법과 또 기도의 형식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다른가 잠시 비교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인간에 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뭔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이롭게 하거나 큰 도움을 주는 형태가 된다는 것,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크게 이롭게 하거나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정확히는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인간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직접적인 사항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매일에 필요한 양식의 문제, 인간 관계에서의 문제, 그리고 삶에서 처하게 되는 시험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정리해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의식주의 문제와 인간 관계에 대한 것, 공동체에 대한 것, 그리고 여전히 악의 세력과 공존하게 발생하는 시험이나 유혹에서 이겨낼 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요, 기도의 방법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행 중에 밤늦게 찾아온 친구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낮에 너무 더워서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해가 조금 떨어진 후에 그를 움직였고요. 그로 인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이 밤 늦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나름 친한 친구였겠죠. 친구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플싸 그 찾아온 친구에게 줄 먹일 것이 없습니다. 하루 벌어 먹고 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인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형편이었다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힘든 여행길을 찾아온 친구를 그냥 둘 수 없어 늦은 시간이지만 그 친구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이웃에 사는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식구들과 한 입을 덮고 이미 깊은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이때에 찾아온 친구가 반가울 리 없고 오히려 귀찮기까지 했지만 그 간절함에 거절 못하고 먹을 것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증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피하고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기도는 철저하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미지의 어떤 신이나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 혹은 두려움을 떨게 만드는 공포의 대상,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지니와 같이 무조건적 소원을 이루어줄 어떤 종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 간의 친밀성을 그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비록 요즘 가끔 인륜을 저버린 이상한 부모가 있긴 하지만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아버지는 자녀들 위해 헌신적입니다. 그런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오히려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는요, 대충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는 그 역사는 힘이 무척 강합니다. 자, 문제는 그 간절함이 무엇으로 인한 간절함이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간절함, 우리를 얼마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 땅에 대한, 인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입은 인간에게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구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루의 양식입니다. Our daily bread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욕망과 욕심을 무한대로 치우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으로 나아갑니다. 더불어 잘 살아가자는 것이죠.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받으며 살자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의 극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는 단지 내 소원 성취의 비법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누굴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유를 보면요. 여행에서 돌아온 자기 친구를 먹이기 위해 그 귀찮음과 듣기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는 거북함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라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이웃과 친구들 위해 그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의 필요가 아닌 친구의 필요입니다. 중보기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이고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은요. 그것이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간구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인 것만을 기도하라고
강요하는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을 구하라는 그 요청은 때로는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최고의 기도는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최고인 것과 마찬가지이겠죠. 애인의 선물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애인이 내 곁에 있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오늘 하루 한번 되돌아봅시다.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신가요? 오늘 나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돌이켜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기도로 가득 찬 그 기도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우리 향한 간곡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중보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갑시다. 샬롬.